편안들 하셨습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화엄살림법회에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환희심을 느낍니다. 부처님이 인멸 이후에 이렇게 한국 불교에서 대표적인 법회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참 많은 선지식 스님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설법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설법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에 나오는 시유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제가 정단의 소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 법석에 참여하게 된 것도 상당히 환희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스님들께 여러 법문을 들으셔서 저는 내려오면서 우리 한 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내려왔습니다. 신도님들이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서 스님들보다 오히려 더 환경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법석이 정말 전생의 인연이 아니고서는 맺어지기 어려운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아마 전생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을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법을 선하지 않으셨겠는가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또 앞에 앉아 계신 주지스님과는 아주 사형사자처럼 제가 잘 평소에 모시고 제가 사형님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연이 저를 또 불러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통도사에 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통도사는 육근을 편안하게 만드는 곳이다. 왜냐? 우선 통도사를 들어오면 산세가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눈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눈이 참 편안한 것이 통도사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법당의 연불소리, 독경소리가 또 귀를 청량하게 만듭니다. 또 불전의 향기와 이 통도사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 자연의 향기가 또 코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통도사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비전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점심은 뭘 먹어야 되는가. 이러면 또요, 입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니비설이 편안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편안해집니다. 불편한 구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안니비설 신이 편안해지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다시 화엄경 공부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진리를 깨우치는 이런 법회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통로사에 오면은 안니비설 신이 육근이 편안한 곳이 된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또 부족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법사가 실력이 부족하면 1시간이 못 될지, 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을 또 넘기고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주어진 시간 12시까지라니까 그 전에는 일단 오전 법회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전화를 하세요. 더 오시라고 부지런히. 우선 많은 스님들에게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래도 저 자신도 한번 예습하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화엄경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서두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엄경은 잘 아시다시피 흔히 대방강불 화엄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줄여서 화엄경 그럽니다.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37일, 21일 동안 그 깨달음의 경지를 스스로 음미하시고 스스로 증득하신 내용을 검증하시고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이 자체가 깨달음의 모두이자 정수이고 또 그것이 화엄경인 것입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는 소승의 가르침이 아주 성행을 해서 대승경전들은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묻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600년경에 용수보살께서 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승으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지만 그 교리가 완전치 못함을 알고 두루 진리에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설산에서 한 노스님을 뵙고 이 노승의 지도로 용궁으로 들어가서 대승의 경전을 열람을 하고 해탈을 가르침인 이 화엄경을 가지고 돌아와서 세상에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화엄경에 보면 바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대해다 또는 화엄의 바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는 없는 게 없고 바다에는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큰 바다에는 8가지의 부사이한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해 8공덕이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점점 전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제로는 아주 얕은 것 같지만은 무궁무진한 말로 다할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다입니다. 두 번째는 심란득자라고 합니다. 이 바다는 너무 깊어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셋째는 동일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 바닷물은 한맛, 오로지 짠맛이다. 진리는 하나이고 그 진리의 맛은 일미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어떤 물이 다 들어와도 오직 한맛, 짠맛으로 만들어낸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불편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만 나는 다 그것을 소화시키면은 그것이 뭡니까? 보살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바다는 백천의 강물이 다 들어와도 오직 한맛, 짠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동일함이. 네 번째는 조불과시로 결코 이 바닷물은 밀물과 썰물이 일정해서 시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종종보장입니다. 가지가지의 법의 참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엄경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취할 것이 무수히 있습니다. 우리 법성계에 중생수기 득이익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자기 그릇을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오늘 법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큰 이해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대로 조금 이해를 하는 사람. 그런데 무궁무진한 이 보배가 화엄의 바다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찾지 못했다고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유종종보장, 가지가지 보배들이 이 바닷속에는 가득 차 있더라. 여섯 번째는 대신중생 거지가, 그래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몸집이 큰 짐승이든 고래든 상어든 고기든 마음대로 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릇이 작다,
뭐가 부족하다 하는데 이 바다에는 이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다. 우리는 마음이 때로는 큰 것도 용납할 수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바늘구멍만 해서 아주 작은 것도 용납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 어떤 것도 다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신 화음의 마음입니다. 그 작은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은 화음의 그릇은 원래가 무외 바깥이 없이 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일 작은 거 계자씨라고 하나요? 뭐가 제일 작나요? 경전에서는 무내라고 해서 있습니다. 안이 없이 작은 것. 얼마나 작으면 안과 밖을 구분도 못할까요? 안이 없이 작은 것. 큰 것은 그런 뭐냐? 무외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든지 바퀴 없이 경계를 질 수가 없도록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외입니다. 외가 없다. 그래서 이 바다는 그 어떤 것도 다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신중생 거주다. 일곱째는 불숙사시라고 하는 말로 바다는 결코 썩은 시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일단 바다에 들어오면은 끊임없이 정화 작업을 작용을 하고 수행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밖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시체가 있으면은 파도에 의해서 밖으로 다 밀려 나오죠. 결코 썩은 것, 잘못된 것들을 바다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다 소화를 시키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는 거죠. 우리들도 오늘 법회에 참석한 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소화시키고 필요 없는 것들은 비우면 됩니다. 이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잘못된 것들도 이 바다에서는 모두가 다 용화시켜서 하나로 만들고 필요 없는 것은 비워낸다. 마지막으로 여덟째는 아무리 많은 물줄기가 들어와도 바다는 무증감입니다. 바닷물이 늘었다, 바닷물이 줄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은 한강, 낙동강, 금강, 일체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들어온다 하면은 바다라고만 합니다. 그 이전에 이런 건 다 없어집니다. 이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일대 모든 가르침이 다 이 화엄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하나가 되고 그렇지만은 차별도 없고 증감도 없다. 이것이 바다의 8가지 공덕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8공덕. 그래서 지혜의 바다, 깨달음의 바다, 화엄은경은 바다와 같은 경전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모두 한번 화엄의 바다에 한번 푹 빠져봅시다. 빠질 용기가 있습니까? 사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3, 7일 사이에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런데 그 경전이 너무 깊어서 중생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반에 드시려고 하시죠. 그것을 범천이 부처님께 처분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방편설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범천권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범천권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니까 열반하시려고 했을 때 범천이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 중생들도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게 되죠. 이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우리는 암경이다, 방등경이다 이런 모든 경전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범천권청이고, 이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수기설법, 근기에 따른 대기설법, 방편의 설법, 가지가지의 설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한국불교에서 오늘 공부하고 또 대개 독송하는 경전은 우리가 80화음이라고 하죠. 80화음. 화음경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7처 9회 39품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설법한 장소가 7곳이다. 7처. 그리고 설법한 횟수는 9번이다.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39품이다. 그래서 39품 원만교, 이렇게 여러분들 연부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장소는 보리도량, 보강명전, 도리천, 야마천, 토솔천, 타화자재천, 급고덕원, 이렇게 7처입니다. 그리고 이 7곳에서 9번에 걸쳐서 설법을 하시는데, 보강명전에서 3회의 설법을 하십니다. 3회의 설법을. 오늘 공부하실 대목은 그 가운데서 제2회 보광명전에서 설하시는 것으로 설법주는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품수는 39품 가운데에서 제11 정행품입니다. 정행품. 지금 어디를 공부하시는지 아시겠죠? 39품 가운데에서 제11 정행품이다. 정행품. 사실 화엄경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화엄경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화엄경 외에도 많은 경전이 있는데, 원래 상본, 중본, 하본 이렇게 분류를 하고 거기에 약본, 아주 간략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상본은 경문의 내용의 양이 3000대 천세계를 부수어서 작은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의 숫자와 같은 많은 품이 있고, 또 4천하를 부수어서 작은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수요와 같은 개성이 존재한다. 또 중본은 49만 8,800의 개성으로 1,200의 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본 화엄경과 중본 화엄경은 영부제 사람들, 이 사바세계 영부제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해지지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본은 10만의 개성으로 48품이라고 합니다. 또 약본은 이 하본 화엄경을 간략하게 줄여서 현재 우리들이 오늘 공부하는 80권 39품입니다. 여기에다가 보현하는 품을 더해서 81권 40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번역자에 따라서는 60권 34품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제11 정행품인데, 사실 이 정행품은 원래 화엄경이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정행품의 내용이 마음을 잘 쓰라는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을 잘 쓰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동요할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개략해 보면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요, 이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법을 묻습니다. 그래서 불과의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 원만함을 묻고, 또 구족함을 묻고, 10가지 지혜, 도를 갖추는 인연, 법의 선교, 칠각군, 삼공, 또한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심력을 묻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왕이 공경하고 호의함을 묻고, 일체 중생의 이기됨을 묻고, 일체 중생 가운데에서 가장 높음이 됨을 서두에 묻고 있습니다. 화엄경 여러분들이 쭉 그 원문을 해석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으로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네가 법을 물었구나 하고 찬탄을 하고, 마음을 잘 쓰면은 큰 공덕을 얻는다고 해서 마음을 잘 써서 수성하고 큰 공덕을 얻음을 개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는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디에 가서는 어떻게 마음을 쓰고, 뭐 집에 있을 때, 글식을 나갈 때, 자연을 바라봤을 때, 화장실을 가거나 세수할 때, 정말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 쓰는 법에 대해서 설법을 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간절하신 그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에 보면은 계를 받을 때, 집에 있을 때, 좌선할 때, 심지어는 옷을 벗고 입을 때, 글씨가러 나갔을 때, 자연을 보았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들어와서 씻고 목욕할 때, 경을 입고 부처님께 예배를 할 때, 이 가지가지의 우리의 행두자와 어묵동정의 마음을 쓰는 법과 자고 쉴 때 마음을 쓰는 법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잘 쓰므로 인해서 이익을 얻음을 찬탄하는 대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오늘 정행품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이제 같이 도반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한 달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구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세지수보살이 문문수살이 보살은 나대 불자야 보살 운나등구가 실신너으바며 운나드 불레신너으바며 운나드 불가외신너으바며 운나드 불가계신너으바며 운나드 불태전신너으바며 운나드 불가동신너바며 운나득 수성신너바며 운나득 청정신너바며 운나득 무영신너바며 운나득 지위선도신너비니까, 이렇게 이제 전명품 서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삼업이 원만함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지수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야, 보살이 어떻게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해롭히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훼손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깨뜨릴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러가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동요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수생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들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가 좋은 길잡이가 되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것으로 화엄경 10일 정행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업의 신구의 삼업의 청량함을 묻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업의 청정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는 혹으로 인해서 업을 짓게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생각을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혹부 탔다고 합니다. 혹은 뭡니까? 쓸데없는 것을 혹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것이 하나 붙어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은 떼버리라고 하죠. 혹은 버리라고 합니다. 혹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그 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지가지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즉 혹이 없으면 되는데 미혹입니다. 미혹. 그런데 그 근본은 모두 다
신구의 상업에서 업을 짓고 계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산스님께서는 생각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네요. 덕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구의 상업을 보호하지 아니하며 방이라고 태만해서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며 시비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덕이 없는 사람들의 소치다. 복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양족종이라고 하죠.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신 분. 이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면은 부처님의 불과가 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조금 있는 복도 까먹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어서 금방 화만 돌아오게 됩니다. 또 우리는 전생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생에 복이 있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전생에 복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복을 잘못 수용하면 우리는 복수용이라고 합니다. 복수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것, 내가 전생에 복을 조금 짓는 모양이다. 근데 앞으로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복을 수용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이 19족입니다. 그 밑에 구절이 태어나는 것이 부족하고 종족이 부족하고 가문이 부족하고 색이 부족하고 모양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행이 부족하고 두려움 없음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없습니까? 하고 묻는데 이거 19족입니다. 10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10가지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정신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정신 차려본 사람 있나요? 정신없이 왔죠? 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신 차리고 죽으랍니까? 근데 정신없이 죽어요. 정신없이 죽는 것도 괜찮은데 무슨 사고 나서 언제 가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사는 것도 정신없이 태어났다고 하면 사는 건 정신 차리고 살고 죽는 건 정신 차리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보살님 정신 차리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정신 차리는 연습을. 그래서 정진과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윤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망하지 않아야 할 것에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할 것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방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할 것에 가지가지 행동을 해서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은 이승과 저승에서 생사윤회에서 기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정신없이 살고 정신을 꽉 차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 영이 개구리로 들어가는지 소로 들어가는지 말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캄캄한 남흑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10가지 부족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또 많은 절이 있지만은 통도사에 와서 화엄살림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신고하고 복이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19족에다가 11부족을 통도사 신도가 된 것이 11부족이다. 이렇게 하면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주스님 모시고 어른스님들 모시고 이와 같은 화엄살림 법회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11번째 부족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희우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 밑에 구절이 19족입니다. 19족. 10가지가 부족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생처부족, 종종,
종족부족, 가부족, 색부족, 상부족, 영부족, 식부족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 더 보태서 통도사, 신도부족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지혜에 대해서 묻습니다. 10가지, 이걸 10회라고 합니다. 10가지 지혜. 어떻게 수성한 지혜와 제일 가는 지혜와 가장 높은 지혜와 가장 수성한 지혜와 한량없는 지혜와 수없는 지혜와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가틀이 없는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혜로 살아갑니다. 축생은 무지해서 지혜가 없어서 축생입니다. 근데 인간은,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지혜스럽게 쓰지 못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혜스럽게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에 축원을 합니다. 시식을 하면서 영가에게 오늘 법석에 참석하신 누구누구 영가시여, 오늘 정성을 올리는 이 법공양을 배불리 받았고 해탈의 무상법문을 들으셨나니 이제 해탈을 세계로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인연을 했던 이 서가세계에 남겨진 당신의 후손들과 여러 인연자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장애 없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보호하시며 항상 이 세상을 당당하게 지혜스럽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렇게 제가 끝을 맺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 지혜를 얻기 위한 인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이 도를 갖추는 인연이 되는 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글로 좀 읽어보면 어떻게 인내 힘과 욕망의 힘과 방편의 힘과 연내 힘과 반년할 바의 힘과 근의 힘과 관찰하는 힘과 사마타의 힘과 빛바 사나의 힘과 생각하는 힘을 얻나이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면은, 좋은 인연이 없으면은 정진도 못하고 지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얻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등력차가 승력차라고 하는 불가의 말이 있습니다. 힘을 얻는 곳이 힘을 더는 곳이다. 힘이 있어야 힘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력차가 생력차이다. 내가 어떤 힘을 가졌을 때 수월하게 일을 합니다. 힘이 딸리면은 억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행할 수 있는 도를 갖추는 인연이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이 정행품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쓰고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불태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팔지를 불태지라고 합니다. 불태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폭포수를 거슬려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는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쭉 밀려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제자리 걸음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손을 돌려서 수행을 해야만이 물을 거슬려서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나쁜 일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은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좋은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야만이 비로소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경지는 팔찌보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찌보살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향상만 있지 부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팔찌보살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수행하지 않고 선업을 닦지 않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진은 어려운 것이, 제가 늘 법회 가면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진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정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기가 조금씩 매일매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교 신자가 되는 요건을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 경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 가서 불교대 같은 데 법회를 가면 저희 5가지 요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5가지를 다 같이 쓸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첫째는 수계에서 권명이 있을 것. 다 있지 않아요? 둘째는 원천이 있을 것. 어디 신도냐? 예, 양산 통도사 신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소위 말하면 전국구 신도가 많습니다. 전국구 신도가. 어디 신도인지도 모르고 적이 없어요. 편하면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시간 나면은. 어디도 저 도공도 한 번 가고. 시간 안 나면 절대 안 갑니다. 시간 나야 가. 또 요즘에는 하도 필요할 때만 부처님도 찾으니까 뭐 진급신도, 입시신도, 초파일신도, 이게 많습니다. 이게 군대에 가면은 진급신도가 많아요. 진급철 되면 기도를 막 하다가 진급 끝나고 나면 이제 별 법당이 횡해요. 제가 제일 편한 신도가 뭐냐? 불교가 취미인 사람입니다. 지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등락을 하고 가는 거예요. 취미보다도 못해요. 이래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계에서 법명이 있을 것, 원찰이 있을 것, 세 번째가 정기적으로 법회에 나갈 것. 한 달에 무슨 날은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그렇다고 누가 옆 사람이 죽어져, 가족이 죽었는데도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교회를 가는 신자들이 많더만요.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정기적으로 법회에 나갈 것.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보시를 할 것입니다. 제일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보시를 해라. 박수를 치려면 한꺼번에 쳐요. 그렇게 치지 말고. 제가 꼭 입시기도를 하면 그런 보살들이 있어요. 스님, 내 아들 합격시켜주면 11조 내겠습니다. 내가 11조도 안 봐요. 108조 내십시오. 내가 농담 삼아 그래요. 우리는 108번 내니까 11조보다는 좀 쌉니다. 108이면은. 11조는 100의 열인데 108은 열이 조금 못 됩니다. 근데 합격해놓고도 안 내는 사람들도 많아. 그때 급하면 막 다 된다 그래. 이게. 그래서 수입의 일부를 기쁘게 내야 됩니다. 부처님의, 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일요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안 나오면은 지옥을 간다. 왜? 하나님의 시간을 속출했으니까. 24시간을, 일주일을 하나님이 살아나고 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라는데 그거 안 나오면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속출합니다. 지옥 가야죠. 11조를 안 내면은 지옥을 가야 된다. 10개의 재산을 하나님이 먹고 살으라고 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10의 하나를 내라고 하는데 안 내는 놈은 그놈은 도둑놈이라는 거. 하나님의 재산을 독재하는 놈이다. 그러니 지옥을 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얼마를 냅니까? 우리가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거 돼야 됩니다. 수입의 일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과보를 바라지 말고 뭘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쓰는가는 스님한테 맡기고 기쁘게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 중에서 한 2가지, 3가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스님도, 앉아있는 스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시에라고 화내지 말라 하면서 나부터 보시 못하고 화를 벌컥벌컥 낸다고 하면은 좀 스님의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님들 평가할 때. 우리 주지심 같은 분은 그 많은 절을 다 만들어서 종단에 다 보시하고 기증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한 개도 없어요. 예.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옆구리를 셌습니다. 그 5가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법의 선교에 대해 묻습니다. 법의 선교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오온과 12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12처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육근과 육정이죠.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이 척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나와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암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딱 2가지인데 하나는 오온의 구조와 12처의 구조이다. 이 세상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은 나와 너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이 3가지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3가지가 뭐냐?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2번째는 모든 것은 숙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3번째로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이론, 숙명론, 우연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진리냐? 연기만이 진리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신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생각에 의해서, 필연에 의해서 이 세상은 생기고 변화하고 소멸되어 간다. 만일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내 자신은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숙명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너의 마음이다. 우리는 개인이 짓는 업을 별업이라고 하고 함께 짓는 업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동력은 이 별업과 공업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가 오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신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오로지 진리는 연기이다. 이 연기에 의해서 세상은 생기고 변화하고 소멸한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절이 바로 온 12처 18개. 지금 그 책 다 보고 계시죠? 정인품 봅니까? 저만 보는 게 아니죠? 네, 그거 쭉 살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온의 선교와 개의 선교와 처의 선교와, 역시 이것이 뭐냐? 온, 육근, 12처, 18개.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개. 연기의 선교와 욕계의 선교와 색계의 선교와 무색계의 선교와 과거의 선교, 미래의 선교, 현재의 선교를 믿나이까, 얻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즉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의 조화로움입니다. 삶의 조화로움. 그 다음에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칠각분과 삼공 부분입니다. 칠각분과 삼공. 이 칠각분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지혜를 가지고 참되고 거짓되고, 어떤 것이 참되냐, 어떤 것이 거짓되냐, 어떤 것이 선하냐, 어떤 것이 악하냐, 이런 것을 살펴서 골라내고 알아차리는데 7가지가 있다. 7가지의 깨달음, 알아차림. 각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저기 있어야 되느냐, 내가 앉아야 되느냐, 서야 되느냐, 이것이 올바른 지혜에서 나오는 알아차림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내가 이 말을 해 마라,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죠. 그것이 깨달음, 알아차림입니다. 어떤 푼수는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못하고 막 해대지요. 그래서 욕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칠각입니다. 칠각. 칠각. 그래서 설 자리, 앉을 자리. 언젠가 한번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각제기소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각각 할 때 각자, 있을 제자, 그 기자, 장소할 때 소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각제기소. 그래야 저 뒤에 졸고 계신 보살님이 안 졸아요. 따라 한번 해야. 각제기, 따라 크게 각제기소. 모든 것은 다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 있을 자리는 이 설법전입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은 각제기소가 못 되는 거예요. 장롱은 안방에 장롱이 놓일 자리에 있어야 각제기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앉을 자리, 설 자리,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알아차림입니다. 지혜에서 오는 알아차림입니다. 그 다음에 삼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해탈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삼해탈문. 그래서 일체 만유가 공하다고 관하고, 공무상 무원, 마지막 구절 있죠? 책 보시는 분들. 또 이 세상 모든 상대적 차별이 없다고, 상대적인 차별된 모양이 없다고 관하고, 이것이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체 궁극적으로 구할 것이 없다고 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삼공입니다. 그래서 공, 무상, 무원. 결국은 무원의 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뭘 부처님하고 거래를 해요. 기도금 얼마 내고 냈으니까 부처님 나 기도했어요, 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잠깐 법회로 내려왔다가 그 MBC인가 KBS인가 참화고도라고 하는 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이 오친투지에서 절을 하죠. 그 수미산을 그 절을 하면서 돕니다. 우리보다 하라 그러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신심은 그거에 비하면 족팔불급입니다. 세 걸음 걸으면서 탁 뻗고 절하고, 일어나서 세 걸음 걸으면서 탁 절하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 수미산을 돈대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 텔레비전만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수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수행하고 기도한다는 생각이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마음에. 근데 우리의 기도는 전부 바라고 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남한테는 가지 말고 내한테만 오게 하소서. 남은 어떻게 됐든 나만 봐주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금 냈는데 왜 안 냈느냐고 따지고 앉아있고, 저도 어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그래요. 내가 지난달에 인등비를 냈는데 왜 인등비를 안 냈다고 돼 있느냐 뭐 하고 따지는 보살들 많아요. 그래서 무언의 기도야만이 최상의 기도이다. 거래하지 말아라. 우리는 장사치가 아니라. 근데 부처님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했네 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원이 없는 기도가 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원이 없는 기도. 그 다음 구절에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에 대해서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원만한 단나바라밀다와 시라바라밀다와 찬제바라밀다와 비리야바라밀다와 선나바라밀다와 반야바라밀다를 원만히 하며 아울러 인자함과 가엾이 여김과 기쁨과 버림을 넣나이까.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묻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육바라밀 사무량심 다 아시잖아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 다음에 10가지 힘에 대해서 묻습니다. 10가지 힘. 10가지 힘. 심력이라고 합니다. 10가지 힘. 어떻게 곧과 곧이 아님을 나는 지혜의 힘과 과거 미래 현재의 업과 가보를 나는 지혜의 힘과 근기가 수승하고 용련함을 나는 지혜의 힘과 종종의 경계를 나는 지혜의 힘과 종종의 아르마리를 나는 지혜의 힘과 온갖 이리더 갈 곳을 나는 지혜의 힘과 선정삼매 해탈에 물들고 깨끗함을 나는 지혜의 힘과 지난 세상의 머무름을 기억하는 지혜의 힘과 장애가 없는 천안을 나는 지혜의 힘과 모든 습기를 끊는 지혜의 힘을 얻나이까.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제가 이 환경을 보면서 마지막 모든 습기를 끊는 지혜의 힘을 얻나이까. 궁극적으로는 이것입니다. 이 습기를 끊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습이 변해서 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죠? 습관이 변해서 업으로 굳어집니다. 이 말은 결국 습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업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습이 바뀌지 않고서는 업이 바뀌지 않는다. 또는 유식에서는 습식이 업식이 된다고 합니다. 습식이 업식이 된다. 우리가 과거 세대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업이라고 하는데 그 업은 많은 습이 모이고 쌓여서 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습식과 업식이 구식인 백정식 해탄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력과 십회와 사무량심과 육바라밀과 삼공과 오온 12처 18기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옹호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옹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옹호입니다. 옹호 부분입니다. 즉 10명의 왕이 공경하고 호의함을 묻는 대목입니다. 10명의 왕이 어떻게 천왕, 용왕, 야차왕, 건달바왕, 나사라왕, 김나라왕, 마우라가왕, 인왕, 범왕들이 호의하고 공경하고 공양함을 얻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하루가 되면은 신중 기도를 합니다. 한 달을 생각이 삿되고 음란하지 않도록 몸이 사고나 질병과 재난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나와 더불어 나와 있는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른 생각으로 바른 삶을 정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달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가 초하루 신중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옹호기도다, 신중기도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하룻날 합니다. 음력 초하룻날 양력 음력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진다면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할 때 초하루 기도를 할 때 한 달을 정말 열심히 잘 살겠다고 하는 발언의 기도가 초하루 기도입니다. 초하루 기도. 근데 그냥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초하루 기도에는 발언이 있어야 되고 회향이 있어야 되고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 초하루 기도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옹호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통도사 불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통도사 영단에 위패가 10만 위패가 붙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작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옹호 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옹호지력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참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불보살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 내 주변에는 그런 삿되고 잘못된 것들이 범접을 하지 못하고 좋은 생각들이 바로 전달이 돼서 주변이 다 평화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계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으셨지요? 오계. 근데 신중 기도에 보면은 그 신중청에 호계 대신 복덕 대신 내호 조항 외호 산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혹시 신중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스님이 그 신중청을 할 때 호계 대신 복덕 대신 내호 조왕 외호 산신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호계 대신은 뭐냐? 계를 지니고 계를 지키고 계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이것이 호계 대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계마다 50명의 호계 대신이 따라 붙는다고 해요. 50분의 호계 대신이. 그럼 우리가 5계를 잘 지니고 잘 지키고 잘 보호하면 250명의 호계 대신들의 옹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작다고 해서 다를 양은 절대 안 되죠. 아무리 우리 건방정에 방울의 물이 비록 작으나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면 점점 큰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나니라 그랬습니다. 무심코 가볍게 생각한 것들이 모이고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든 한 가족의 가장이든 그 생각이 달랐을 때 그 영향이 엄청난 옹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만 잘 지내도 250명의 호계 대신들 옹호 속에 살 수 있다. 또 우리 신중에 보면은 모든 그 신중 여러분들 태화에 보면은 작게는 39위입니다. 큰 신중 그 태화에는 104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104위 여기 신중 어디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제가 그 신중 그 태화를 그려서 모실 때 참 이름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요분은 무슨 대신 무슨 대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다 써봤어요. 104위 그 신중을. 근데 거기 보면요 강신, 수신, 목신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운데 수염이 이렇게 길어진 분이 있어요. 태화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분이 산신입니다. 그 왼쪽에 파랗게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 분이 있어요. 수염 길러진 좌측으로. 수염 길러진 분은 가운데 우측에 있고요. 그분이 조왕 대신입니다. 한번 나중에 잘 살펴보세요. 그분 별별 신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이 신중사상이 내 주변의 모든 존재는 다 옹호신중으로 바뀐 것입니다. 옹호신중으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내 주변의 모두는 다 신이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안온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무, 산, 돌, 바람, 물 모두가 다 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와 하나가 됐을 때 나의 주변이 모두가 편해진다는 거죠. 저는 천도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도제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 천도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신도들한테. 그럼 뭐냐? 천도제는 그 사람을 중심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천도제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 위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위패를 붙였지만은 여러분들은 저 속에는 내 주변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편안함, 이것이 천도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발언이 있고 참회가 있고 회양이 있고 정진이 있고 원력이 들어있는 것이 천도제이지 단순하게 위패 붙여서 음식 올리는 것이 아니다. 사가의 제사는 음식을 올리고 추모하는 것이지만은 불교의 제사는 모든 영에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죽은 사람은 육신이 없는 죽은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모두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괴로운 영이 있는가 하면은 즐거운 영이 있고 편안한 영이 있는가 하면은 편안하지 못한 영이 있습니다. 그럼 천도제는 나를 인연한 모든 생자, 망자, 인연자들을 편안하게 만든 기도가 제가 천도제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정말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도제는. 어제도 제가 내려오기 전에 제를 하나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에 처음 온 분이라서. 이 제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제를 지낼 때 다른 생각을 먹고 있으면은 내가 위해주는, 기도해주는 그 대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사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해인사에 어느 스님이 돌아가셔서 옆에 도반 스님이 연구를 하는데 앞에 돌아가신 그 도반을 앞에 이제 병풍 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죽은 거니까 연부를 하는데 금강경을 잘 읽는데 읽는 스님이 속으로 이 스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바리떼, 은행나무로 바리떼를 만드는 좋은 바리떼가 있었대요. 저놈은 죽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내가 저거 제일 먼저 가져가야지. 속으로 은행나무 바리떼를 생각하고 경을 읽으니까 그 죽은 스님은 뭐예요? 경소리가 안 들리고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생각을 읽으니까 여러분들도 제사를 지낼 때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일념으로 우리가 무간단이라고 합니다. 무간단. 사이가 있거나 끊어지거나 하지 말고 정말 일념으로 독경을 하거든 기도를 하든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간단함이 없어야 됩니다. 간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간단히 없는 기도를 일념으로 했을 때 단 10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부르면은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그 영혼을 생전의 죄업을 모두 소멸시켜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리라. 이것이 아미타경의 내용입니다. 십념왕생.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간단함이 없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이 옹호가 이루어지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옹호 신중님들이 항상 내 주변에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신중기도에 보면 어제란 저무제란 하고 나오죠. 모든 어려운 곳에 있어도 무제란 모든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난처 무제난. 그래서 호계 대신 복덕 대신 내호 조왕 안에 있을 때는 옛날에는 부엌을 굉장히 신성기적으로 청결히 있습니다. 지금도 근절에 가면 조왕 대신님을 부엌에 고향간에 모셔놓고 청수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하죠. 모든 것이 안에서 들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밖으로 나가면 외호 산신 안에서는 조왕님이 보살피시고
밖에 나가면 산신이 보살피시고 뭐예요? 아내, 가족, 밖에 나를 인한 모든 사람들이 매우 조합, 매우 산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 아닌 모든 존재들을 나와 같이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나 따로 너 따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초가심 자격문의 8심 수행장에서도 행자 심정하면 제천이 공창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하늘들이 이 사람을 다 돕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수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도와주었던 선신도 이 사람을 사리 버리고 떠나나니라. 결국은 지금 앞에서 쭉 제행품이 나오는 대목이 마음을 잘 써야만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수보살에게.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는 공경하고 호의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쓰고 삶이 안온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호의병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뺀 모든 주변에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모든 것은 다 나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면은 그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점점 사람이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인연인 거예요. 전생에 좀 잘 먹였으면은 올 거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근데 안 먹이고 딴 생각을 하니까 점점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수 없어서 장사 안 된다, 터가 나빠서 안 된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일체 중생의 이기됨을 묻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일체 중생의 의지가 되고 구호가 되고 귀할 때가 되고 나아갈 때가 되고 횃불이 되고 밝음이 되고 비춤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수승한 인도자가 되고 두루 인도하는 이가 됨을 얻나이까. 그 다음에 일체 중생 가운데서 가장 높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체 중생 가운데서 제일이 되고 큼이 되고 업이 바뀌지 않으며 가장 수승함이 되며 묘함이 되며 지극한 묘함이 되며 위가 되며 위가 없음이 되며 같을 리 없음이 되며 같을 리 없으면서 같을 리가 되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마음씀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해서 이제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답을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법을 물음을 찬탄을 하죠. 네가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대표로 이와 같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구나.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서 이러한 이치를 네가 여러 사람을 대신해서 나에게 묻는구나. 그 물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착하구나 불자여, 그대가 이제 많이 이익하고 많이 안온하게 할 바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천상의 사람들을 이익하고 즐겁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치를 묻는 것이로다 하고 지수보살을 칭찬해 주는 대목입니다. 네가 그런 질문을 안 해도 될 텐데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네가 대표해서 나에게 물으니 네가 묻는 것이 큰 공덕이 되고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덕이 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이제 본론 중심 사상입니다. 마음을 잘 쓰면 큰 공덕을 얻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대목을 읽고 오늘 그 오전 법회는 좀 마칠까 합니다. 읽고 해석을 하고 불자야 제
약제보살이 선용기심만면적해 일체승려공덕아야 어제불법이 신무소예하며 수거래 금매제볼 지도하며 수중생주아야 상불살이안나니 여제법상을 신령통달하며 단일체약하고 구족중선하며 당여선여 당여보현 색상제일이며 일체행문을 해덕구족하며 일체법의 무불자제하야 이위 중생제의도살이라. 그렇게 본론이 이제 들어갑니다. 마음을 잘 쓰면은 큰 공덕을 얻는 것을, 결국은 이 정행품은 마음을 잘 쓰면 된다. 마음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마음을 어디에 너희들이 가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 마음을 잘 씀에 대해서 이제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이요, 만일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게 되면은 곧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도에 머물며 중생을 따라 머물며 항상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며 저 모든 법의 모양을 다 능히 통달하며 온갖 나쁜 것을 끊고 모든 선한 것을 고족하며 마땅히 보현과 같이 색상이 제일이며 온갖 행과 소원을 모두 구족하며 일체법에 차지하지 못함이 없어서 중생의 둘째 도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도사는 누구예요? 부처님이겠죠? 이제 부처님을 이어서 이렇게 마음을 잘 쓰면은 제2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잘 쓰게 되면 큰 공덕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생을 나게 했고 무엇이 생사를 일으켜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느냐? 경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착과 욕망이 중생을 낳았다. 애착과 욕망이 없었다면 중생이 나오지 않았다. 그 중생이 생사를 일으켜서 윤회에서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애착, 집착, 욕망, 불평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금강경 무바에서 야부스님은 부염천구소요 빈한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유하게 살 때는 천개의 입도 적다고 한다. 가난하게 살 때는 한 입도 한 몸도 많다고 한다. 우리는 늘 불평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너 때문이고. 결국 여기서는 뭡니까? 마음을 잘 쓰면 모두가 다 편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리는 것인데 한 생각을 쉬면 그곳이 바로 해탈의 세계이다. 집착하면 지옥이고 놓으면 극락이다. 조비 천재 부지천하고 의학수상 미식수라는 글이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마음대로 헐헐 나르면서 살지만 하늘의 공함을 모르고 하늘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의학수상 미식수, 고기가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을 치고 살지만은 그 물의 공함을 모르고 물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산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잘못 쓰는 우리 중생의 마음 씀씀입니다. 조비 천재 부지천하고 의학수상 미식수로구나. 새가 하늘을 마음대로 나르면서 살지만은 그 새는 정작 하늘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고, 고기가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치고 살지만은 그 고기는 저에게 마음대로 살게 해줬던 물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세간의 삶이다. 결국 이제 오후에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잘 써야만이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12시에 마쳤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네.